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 받으시는 귀한 찬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찬양 연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올려주셔서 우리 어린이 찬양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인생의 골리앗 5번째 시간, 우리가 의지했던 버팀목이 사라지는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망의 골리앗, 버팀목이 사라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버팀목이 뭔지 아나요? 어린이 여러분, 버팀목이 저 앞에 사진을 보면 어떤 넘어지려고 하는 때 넘어지지 말라고 받쳐놓는 것들을 버팀목이라 그러죠. 제목을 다시 한번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예, 저 나무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할 때 넘어지지 말라고 옆에 나무 하나 받쳐놨죠. 이런 것을 버팀목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버팀목은 뭘까요? 예, 부모겠죠. 예. 제가 전에 어린이날 설교 한번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 부모 자신이다 그랬어요. 어떤 선물보다도 함께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혹 의지했던 어떤 것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인생의 버팀목이라고 여겼던 것이 정말 필요할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은 또 혹 없으십니까? 아마 우리 인생길에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그런 경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주장일 수도 있고 예언일 수도 있고 학자의 견해일 수도 있겠지만 올해가 제2의 경제 위기로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말한 분들도 있습니다. 20주년, 20년 주기로 오는 것, 또 10년 주기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올해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또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GM 사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정말 다윗처럼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바로 사망이라는, 한 걸음만 더 디디면 바로 죽음이라는 그런 위기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정말 여러분은 믿음으로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다윗은 자신이 의지했던 인생의 모든 버팀목이 없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0장과 21장에서 보여주는 그 다윗이 의지했던 버팀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직장이라는 버팀목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직장 잃는다는 것, 그 잃고 나면 얼마나 방황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에 쌍용 자동차 해고됐을 때, 많은 직원들이 해고됐을 때, 최근에 이 GM 사태를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미국이 취하는 행동들, 특별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그 언행을 보면 이 생각나는 성경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그 대통령이 왜 저런 소리 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느끼셨습니까? 저는 그가 아주 큰 소리 칠 때마다 느끼는 성경절이 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아시죠?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새끼양 같은 양이 올라왔는데 뭐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이 양의 탈을 쓴 기독교 국가에서 그 지도자가 하는 말들은 이거는 정말 기독교 국가의 지도자로서 할 말이 아닌 정말 욕심의 극에 달하는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는 것을 보면 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기독교 국가의 탈을 쓰고 있지만은 곧 사단처럼 말을 한다는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GM 아시니까 GM? 우리나라에 있는 그 쉐보레 자동차, 자동차의 그 엠블렘이 뭡니까? 엠블렘 그 쉐보레 자동차 앞에 붙어 있는 마크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우리 아들도 참 저 마크가 엠블렘이 좋아서 저 차 사고 싶다 그런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그 마크를 아주 좋아한다고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GM의 그 엠블렘 그 십자가 마크를 보면서도 마크하고 그 CEO들이 하는 결정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 이것도 미국 제품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앞에 마크는 십자가지만 십자가의 정신이 없어요. 그대로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죠. 이 나라에서 일하는 어떤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복지나 이런 생각이 없는 걸 보면 아, 정말 그들이 용처럼 돼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해고는 무서운 것입니다. 해고당한 사람들과 해고당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마저 단절시키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전에 정말 이렇게 해고당한 그 부인이 그 남편이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그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고는 진짜 살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왕궁에서 일하게 됐죠. 처음에는 국방부 장관까지 됐습니다. 근데 사울의 치기와 질투 때문에 도망자가 됩니다. 과거의 직업이었던 양치기로도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공개 수배를 내렸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양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또 잃은 두 번째 버팀목은 지위입니다. 처음에는 장관이었지만 그 다음엔 사단장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연대장쯤 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지위까지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아내라는 버팀목을 잃었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속임수를 써서 다윗을 탈출시킵니다. 그것이 사울에게 발각이 되어서 다윗은 미갈과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 뒤로 이 다윗이 그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사울이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미갈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많은 여인이죠. 이렇게 뒤에 보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을 사랑했고 아버지 사울로부터 남편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주 모든 위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들이 위기의 상황에 빠졌을 때 정말 돕는 배필인 아내와 여인들의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는지 동서고금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위기의 상황에 정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아내까지도 잃어버리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잃어버린 버팀목이 있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 가장 의지했던 친구인 요나단을 잃어버리는 그 버팀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다윗이 요나단을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했는지 보여주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이 말씀은 이제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른 다윗의 노래지만은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말씀이죠. 그렇게 의지했던 요나단이었는데 이 사울의 적개심 때문에 그 친구마저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멘토인 또 사무엘을 잃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몇 주 뒤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사무엘이 나중에 죽는 경험까지도 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 그리고 사울 왕을 세웠던 그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갔죠. 그 나요스는 이 고각자들에 의하면 이 아주 미로 같은 곳이어서 숨게 되면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고자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사울이 알게 되고, 그래서 사울이 3번이나 사람들을 보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도착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는 본인이 직접 죽이려고 갔는데 사울까지도 거기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인가,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말까지 생겼다 그랬죠. 어쨌든 그렇게 계속적으로 추격을 해오니까 이 사무엘까지도 의지할 수 없는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그가 잃어버린 버팀목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21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 다윗은 사울이 끈질기게 추격해 오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그가 숨을 곳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숨습니까? 어디로 도망가죠? 블레셋도 가드로 갑니다. 적국으로 갑니다. 적국으로. 가드가 어떤 곳이에요? 누구의 고향입니까? 그가 얼마 전에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다윗이 이곳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사울로 인한 위협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했죠.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래가지고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이 자기들의 영내에 들어온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 무슨 행동을 했죠? 21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그들을 앞에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정말 남자로서 전에 골리앗을 죽인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때는 국방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거기 갔다가 대문에 그적거린다는 말이에요. 왜 그적거린다는 말이에요? 정말 비비면서 말이야, 정말 미친 흉내 내면서 침까지 질질 흘려가면서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오죽했으면 그곳으로 갔고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으면 미치광이 흉내를 내었는지. 골리앗을 죽인 용사요,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했던 그 승리의 사람이고, 아끼면 아낀, 노래면 노래, 모든 면에 뛰어났던 그 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이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주목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살기 위해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감까지도 여지없이 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때가 아마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뭐 더 잃어버릴 거 있습니까? 더 버팀목이 또 잃어버릴 거 더 있습니까? 목숨부터 있고 아직 그래도 건강은 있으니까 그거 외에는 정말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7번째, 버팀목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21장에 보면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한 놉당에 들어갑니다. 그 놉당에 들어가서 그것 속에 있는 그 제사장, 누구죠? 제사장의 이름이 따라해보세요. 아히멜렉. 저쪽 블레셋 가드왕의 이름은 뭐고요? 아비멜렉. 아비멜렉하고 아히멜렉하고 혼동하지 마십시오. 아비멜렉은 왕의 이름이고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히멜렉을 만나서 이 떡을 얻어 먹죠. 무슨 떡을 얻어 먹어요?
왕이 제사장이 줄 게 없으니까 성전에 그 성소에 올려놨었던 그 떡이 있습니다. 12전병. 그 떡을 내다 줍니다. 그 떡을 얻어 먹어요. 그 떡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떡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시죠. 안식일에 제자들이 비벼 먹는 것을, 그 밀 비벼 먹은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트집 잡자 그런 얘기를 할 때 인용한 바로 그 아히멜렉 사건이 그때 일어납니다. 거기 가서 먹을 떡과 골리앗이 가졌던 칼을 받습니다. 정말 다윗이 얼마나 이제 그가 의지할 것이 없으면 내가 전에 맡겼던 그 골리앗에게 빼앗겼던 칼을 달라고, 그 칼이라도 갖고 다녀야 이제 안심이 될 것처럼 느껴져서 그 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누가 봤냐면 바로 사울의 신하였던 에돔 출신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 뿐만 아니라 제사장 85명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비극을 당하는, 정말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우리의 삶에 의지했던 인생의 버팀목이 사라지게 될까? 왜 때로 인생이 이렇게 뒤죽박죽이 될까요? 다윗의 인생 버팀목이 사라진 이유를 살펴보면 한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타인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다윗의 삶에서 그걸 알 수 있죠. 버팀목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었죠. 그가 한 일이라는 건 이 사울과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의 버팀목이 사라지고 다윗의 삶의 위기와 고통을 경험한 것은 이 사울이라는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그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맞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탔던 다 사람들이 풍랑 때문에 죽을 고비를 맞이하죠. 누구 때문에? 자기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요나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타인의 불의와 악행 때문에 버팀목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그 책을 쓴 그 제널드 엘 시처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가족들을 태우고 이 교회를 가다가 음주운전하던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장모, 아내, 두 딸을 다 잃는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정말 타인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주 때때로 아주 불가항력적인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버팀목이 사라진 이유는 자기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점점점 어려워지는 이 이유가 이 다윗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민감하고 주의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죠. 이 표면적인 이유는 사울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면적으로 영적인 면에서 잘못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18장에 보면 그 이전에 보면 골리앗을 직면했을 때는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위협을 당하고 도망자가 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9장, 20장, 21장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그 위기 때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한 이야기 안 나와요. 여호와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20장 42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것도 요나단이 한 말입니다.
요나단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게 할 때 이렇게 한번 여호와 이름이 나오지만 다윗은 한 번도 부르지 않아요. 부자 선지자 656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최초의 과호는 노베서, 노비 어디예요? 노비 누가 살던 곳이에요? 아히멜렉을 찾아갔던 아히멜렉이 있던 곳이 노비라 그랬잖아요. 이 노베에서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었고, 그때 이제 이 다윗이 솔직하게 그 아히멜렉에게 얘기했으면 아히멜렉도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다른 말로 핑계대면서 거짓말로 했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도와줬고, 그래서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잘못은 아기스 앞에서 행한 기만이었다. 다윗은 대위기 때 믿음의 확고한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블레셋 거인을 정복하였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호를 가지고 나아갔었다. 그러나 쫓기고 박해를 당할 때 그는 곤란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의 안목으로 거의 볼 수 없었다. 이 쫓길 때 그의 안목에, 그의 눈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 19장, 20장, 21장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22장에 가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랬을까요? 제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는 거는 좋으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 너무 안식일에 예배 드릴 때도 와서 좋을 정도로 전날 열심히 일하는 거는 잘못이라고 예언의 얘기했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세부터가 똑바르지 않으면 자꾸 좁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데도 졸면 안 되겠죠. 어떤 분은 졸아도 뭐 앞으로만 졸면 괜찮다고 그래 하면서, 예. 옆으로 졸면 안 되고.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것은 이 블레셋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는 이 골리앗은 적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탄의 존재다, 사탄이 보낸 것이다. 그래서 저를 무찔려야 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겠지요. 그런데 이 사울이 자신을 해하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적이라는 인식이 약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경향이 점점점 강해져 갑니다. 이 사탄이 쓰는 전술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게, 내가 적인 줄 모르게끔 접근을 합니다. 최근에 이 중독이 그래요. 특히 이 스마트폰 같은 거를 사탄이라고 보는 사람이 없죠? 예? 아, 이 스마트폰 뭐 이게 사탄의 물건인가? 물론 평소에는 아주 좋은 물건이지만 거기에 중독돼서 예배 시간에까지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아, 이거 사탄인 줄 모르고 있는 위험에 빠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 부인 미가를 의지했고 친구 요나단을 의지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의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고 지리지형을 의지하고 하다못해 적국왕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아, 이게 적이라는 인식이 확실히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버팀목이라고 여겼던, 의지했던 사람들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갑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아니라 구하지 않는 기도이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비극이 아니라 구하지 않는 기도가 비극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책에 보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타인에 의해서 버팀목이 사라지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도 버팀목이 사라지는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버팀목이 사라진 이유는 하나님의 허용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죠. 다윗이 사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의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허용하셨습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편에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다윗이 의지하는 모든 버팀목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허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방법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연단시켜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 방법만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번 허용하십니다. 강압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놓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더 큰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때는 우리 인간과는 다르죠. 정말 위급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죠. 얼마 전에 옛날 이야기를 집사람이 꺼내서 알게 됐는데, 그때는 정말 속상했던 일이었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서 잃어버렸어요. 저희 집에 쌍둥이가 있잖아요. 어릴 때 막 기어다닐 때, 이제 막 기어다니는 이제 요즘 손녀를 보면서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기어다닐 때 저희 집에 어떤 집사님이 안식일인데 갑자기 와서 다리미를 빌려달라 그래. 뭘 급하게 다릴 일이 있다고 그래서 다리미를 빌려줬어요. 다리미를 빌려줬더니 다리고, 집사람은 바빠서 나가고 저도 뭐 바깥에 일을 하고 있는데, 다리미를 이렇게 다렸으면, 아기가 저기 있으면 이 다리미를 좀 치우고 꺼놓고 이렇게 옮겨놓고 가야 되나. 다리미 빌려서 다리미는 다려놓고 전기 꽂은 상태에서 이렇게 놔두고 갔어요. 그러니까 애가 보니까 신기한 게 왔다 가니까 기어다니까 엉금엉금 그거 와서 이 다리미 뜨거운 다리미 손바닥을 딱 짚었죠. 예? 뭐 손바닥이 어떻게 됐을까요? 뭐라고 그래도 목사가 그래 왜 그랬냐고 따질 수도 없어요. 예? 바빠서 그랬나 보다. 어쨌든 그 손바닥 치료하는데 한 달 이상 걸렸어요. 손바닥이 다 타가지고. 된통 경험을 했죠. 물론 어린아이에게 자꾸 만지려고 그러면 살짝 경험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이거 다시는 만지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내버려 두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어느 정도까지 이 아이에게 자꾸 만지려고 그러면 좀 덜 뜨거울 때 이게 살짝 갖다 대서 뜨겁다는 걸 느끼어서 이건 못 만지게 하죠. 그 정도까지 허락하신다 이겁니다.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전에는 양을 칠 때 그 곰과 사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그때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승리한 후에 점점점 높아지고 상황이 좋아질 때 사람들은 그 원리를 잊어버리고 적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버팀목으로 삼고 가는 그 다윗을 허용하심으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에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인도한 가나안 땅에 딱 왔는데 처음 만난 것이 뭐예요? 도착했는데 기근이 왔어요. 기근.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기껏 도착했더니 그때 기근이 왔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는데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을 한 게 아니라, 참 다행인 것은 여기 하나님이 보내왔는데 이게 뭐야? 기근이 왔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건 참 다행이에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때 아브라함도 여기는 비가 안 와서
정말 어려우니 잠깐 애굽으로 내려갔다 오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 않는 땅도 있나요? 그 말은 가나안 땅은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의지해서 농사 지어야 된다는 땅이에요. 그런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애굽은 어떻습니까?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그 물을 끌어다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럼 애굽에 가면 기근이 비가 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농사 짓고 살 수 있다. 특별히 풀이 많으니까 내 양떼들 다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결정을 허용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부인을 잃을 뻔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큰 깨달음을 얻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강제로 이렇게 돌려놓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다가 당하는 그 불행과 어려움을 한번 겪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생의 거짓 버팀목과 참 버팀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용량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 바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더 연단하신 것이었죠. 잠언 17장 3절의 말씀처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저 높은 꼭대기에, 절벽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죠. 근데 그 집을 무슨 나무로 짓는다고요? 가시나무로 짓대요. 가시나무로 져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안에다가 부드러운 털로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털로 이렇게 안을 싹 쌓아놓으니까 포근하겠죠. 그리고 이제 주는 먹여다 주니까 참 잘 받아 먹으니까 새끼가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나오려고 생각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이 독수리는 그 안에 있는 그 부드러운 털들을 다 꺼낸답니다. 조금씩 꺼내면 그 집이 이제 가시 때문에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끼들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새끼들이 나오면 한 발만 내디디면 어떻게 돼요? 절벽이라도 떨어집니다. 막 떨어지면 그때 이제 독수리가 살겠다고 막 날갯짓을 하죠. 그러다가 아이고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삑 떨어지면 그때 이제 어미 독수리가 쫙 내려와서 날개로 딱 받고,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또 교육을 시키고 또 떨궈치리고 또 못하겠으면 받아주고,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의 삶의 둥지는 바로 이 너의 삶은 이 둥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터전은 바로 이 창공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중에 인간의 어떤 것들을 작은 버팀목으로 삼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인간의 어떤 것을 버팀목으로 삼는 사람은 언젠가 그것이 참 버팀목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8절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예레미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씀이지만은 다윗은 직접적 경험으로 이미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중에 다윗이 시편 34편을 이제 쓰게 되면서 고백을 하는데, 이 시편 34편을 여러분 성경을 펴보시면 그 위에 이렇게 제목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가드왕 아기스함에서 왕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그가 나온 이후에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드왕 앞에 가서 그런 미친 척하는 삶까지 살아본 다음에, 야, 이제야 내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그가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거기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경험을 여러분 모두가 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치면서 한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재림교인 시리즈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목사님 소개를 했죠. 독일의 목사님. 그분 아들 목사님 하젤 목사님이, 하젤 목사님을 제가 소개했는데, 우리 임 목사님께서 나오시면서 바로 그 하젤 목사님을, 하젤 교수님, 앤드루스 교수님을 우리 남대교 교수님이 제일 존경하는 교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존경하는. 오늘은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이것도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밖에 안 됐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한 사람, 폴 루제사바게나라는 그 루안다 사람입니다. 이 호텔 루안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이 있습니까? 별로 극장을 안 가서 여러분도 못 보고 저도 못 보고 다 못 봤을 것입니다. 이 주인공인 이 폴 루제사바게나라는 사람이 우리 재림교인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재림교인의 삶이 영화가 됐어요. 재림교인의 삶이 영화가 된 것이 최근엔 뭐가 있어요? 오키나와에서 있었던 전쟁을 한 뭐예요? 무슨 고지? 핵소고지. 핵소고지도 우리 도스 일병, 바로 그 장로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저희 재림교회의 이야기가 그 핵소고지 이전에 벌써 한번 또 나왔어요. 바로 이 호텔 루안다라는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재림교회였습니다. 정말 평화와 생명을 존중했던 한 사람이 전쟁 속에 어떻게 살았는지 100일 동안에 1268명의 목숨을 건진, 이 한 사람이 1268명을 건진 한 남자의 감동 실화 이야기가 바로 호텔 르완다라는 것입니다. 그 르완다는 1994년 4월 민족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94년 4월에 왜 분쟁이 일어났냐면, 그때까지 이 르완다를 그 통치하던 벨기에가 있었는데, 이 벨기에가 이제 떠난 이후에 이제 그 분쟁이 일어납니다. 르완다를 처음에 벨기에가 통치할 때 그 르완다에는 두 족속이 있었어요. 두 족이, 투치족과 후투족이 있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투치족, 후투족. 어느 족이 좋은 것 같아요? 이 투치족과 후투족이 있었는데, 이 종족 간의 이 갈등을 이용해서 교활한 정책을 썼습니다. 인구는 작지만은 독립한 후에 이제 종족 간의 분쟁이 막 일어나게 돼서 막 종족
인종 청소의 대학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 벨기에가 잘못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 루안다는 조그만 나라죠. 이 탄자니아 바로 서북쪽 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케냐 남쪽, 그쪽 동남부 쪽에, 동중앙 쪽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때 이 대학살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종 청소의 대학살, 지옥에는 악마가 없다. 모든 악마는 르완다에 모였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얼마나 잔악하게 행동을 했으면 이런 말이 일어날까요? 정말 100만 명이 94년 100일 동안에 100만 명이 죽는, 그래서 20세기 가장 잔혹한 피해 잔치인 학살이 발생합니다. 100일 동안에 100만 명이 죽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르완다 전 인구의 90%를 차지한 그 사람이 후투족이에요. 이거 후투족 군사 정권이 100일 동안에 그 반대적인 투치족 사람들 100만 명을 학살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 벨기에가 그 이제 루안다를 점령했을 때 그 지도자들을 누구를 삼았냐면 투치족 사람을 삼았어요. 근데 이 투치족 사람이 후투족 사람보다 피부가 조금 덜 검어요. 좀 덜 검고 코도 좀 약간 더 넓고 좀 더 지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투치족 사람들에게 권력을 쥐어줬어요. 그리고 후투족을 지배하게 했습니다. 아마 그때 좀 제대로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1962년 이 독립한 이후로 두 부족 사이에 권력 다툼이 막 있었지만은 인명피해가 이어졌고 그러나 94년 그 후투족 출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내전을 종식시키는 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싸우지 말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대통령이 타고 가던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사실 이것을 누가 그랬냐면 실권을 두려워한 그 군부 세력이 일어난 쿠데타입니다. 그 쿠데타들이 그 대통령이 타고 가는 비행기를 격추시켜요. 그 대통령이 비행기에 떨어지고 대통령까지 죽습니다.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 대통령을 떨어뜨린 족속이 투치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배우가 투치족이라고 언론을 조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투치족 온 마을을 아주 피바다로 만듭니다. 인종 간의 아주 반목, 그 전쟁, 조직적인 살인을 유발한 무수한 야만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현장 속에 피어난 한 손길이 있었는데 바로 르완다 밀콜린스 호텔의 지배인이었던 폴 루제 사바게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후투족입니다. 자신은 후투족이지만 자기의 부인은 또 투치족이에요. 그러면서 그 투치족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호텔을 개방합니다. 자기가 지배인으로 있는 호텔을 개방해서 사람들을 글로 다 데려오고 숨겨주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아주 유엔도 침묵하고 전 세계가 외면했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는 무지막지한 살육의 참혹 현장에서 사람들이 막 이 호텔로 몰려옵니다. 정말 가족을 지키기도 버거운 그였지만은 갈 것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어느덧 훌쩍 1000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목숨도 위협받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나 그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절박한 투치족의 은신처를 제공하고 자기의 아내, 투치족인 아내는 또 간호사예요. 그래서 난민들을 돌보면서 그때 이제 호텔로 쳐들어온 그 후투족을 지혜를 발휘해서 쫓아냅니다. 차단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주 하여튼 처음에는 뇌물을 줬어요. 처음엔 돈을 줘가지고 제발 살려라. 이거 돈을 막 주니까 좋아서 돌아가고 합니다. 게다가 뇌물이 안 통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미국이 당신들을 전범으로 재판장에 세울 것이다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위성 카메라가 인공위성이 여러분이 하고는 이 모든 장면 다 찍고 있다. 에? 다 찍고 있기 때문에 이 얼마 안 있으면 당신들이 다 전범으로 몰려서 당신들이 사형당할 거라고 이런 공갈 협박까지 해가면서 하여튼 자기가 그 1000명 이상을 보호합니다. 어떤 온갖 요령을 발휘해서 위기를 넘기고 사람을 살려내죠. 그래서 살려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268명입니다. 정말 뛰어난 영웅도 아니었어요. 정말 평범한 시민이었던 이 폴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무려 1268명의 목숨을 살리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전에 영화 나왔죠. 오스카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있었죠. 그것도 영화를 안 보시면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학살할 때 나치들이 유대인을 학살할 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주고 유대인을 한 사람 한 사람 구한 사람이 그 리스트를 쭉 작성했는데 그래서 구한 사람이 1100명이에요. 그의 묘지가 유대인들과 함께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독일 사람 중에 자기들이 존경하고 후원하는 그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 오스카 쉰들러가 1100명을 구했는데 이 사람은 1268명을 구해요. 그래서 아프리카판 그 쉰들러 리스트라고 그런 말을 듣죠. 이 사실이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자 사람들이 감동받았고 그래서 호텔 르완다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그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그에게 민간인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 자유 훈장 메달을 그에게 수여합니다. 이 위대한 실화의 실제 주인공 폴 루제 사바게나 그는 재림교인 부모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운영하는 삼육교육을 받았어요. 그는 그의 마음속에 울리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1268명을 그가 살렸습니다. 100만 명이나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도 여기지 않을 그때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았으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폴 루제 사바게나는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나무물의 재림교인이 온 우주의 주역으로 등장할 때가 올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사람처럼 폴처럼 또 도스 일병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젤 그 목사님처럼 그런다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라도 자기 목숨을 아까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죠. 자기 한마디만 하면 바로 풀무불 속에 들어간 줄 알았으면서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왕 앞에 끌려나가서 죽을 줄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갔죠. 그런 상황에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님은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주의 종으로 크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그 순간적인 실수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다 큰 실수를 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가 다시 회개한 다음에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